이 시간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실 겁니다. 저만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 모습 속에 이렇게 설교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합니다. 주께서 사시사철을 이끄시되 또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합한 이 주일에 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근본 원본 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근본 진리를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어 신앙생활의 근본 요체 중심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굉장히 우리의 우리의 구원받는 삶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죄사함의 능력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오늘의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이 이렇게 잘 기록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읽었습니다. 읽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대강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 마가복음에서 2장에 가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병자,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병자로서는 예수님께 갈 방법이 없어서 친구 4사람이 상에다 얹고 이렇게 딱 들쳐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상을 쭉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거기서 예수님한테 보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인사했을 때 예수님이 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위에서 뭐가 내려오니까 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고쳐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신실하게 4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의 불평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열심히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적용과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의 뜻을 알면 금방 드러납니다.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시고 그것을 은혜로 고치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의도하시는 게 뭔가, 오늘 이 근본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한 바 이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더 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의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죄가 사해졌다,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우리의 예상은 이제 고쳐졌다, 네 믿음으로 고쳐졌으니까 치유 끝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치는 것보다 더 먼저 하신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근처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죄사함을 받은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사람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냐? 이 사람이 이거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뒤에 있던 서기관들이 듣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였고 벌써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하신 딱 말씀을 듣고 딱 번개같이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딱 집어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냥 한 사람의 사람, 선생님 한 사람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좀 신성 모독하는구나.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다 아시죠.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알아보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금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훨씬 쉽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일어나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얼굴 팔리는 거죠. 완전히 묵사발 되는 거죠. 말했는데 일어나 치여 봐라 아멘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당연히 물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 보면 어느 게 쉽겠느냐? 이건 질문, 예수님 질문한 겁니다. 이건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이 목적한 것은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죄사함의 권세가 있게 하게 있는 것을 너희로 깨닫도록 내가 지금 뭐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툴툴 털더니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건 다 놀라버리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건 일도 아니구나. 나아가 더 중요한 거 있죠?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없애고 또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치유를 통하여 병자의 회복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권세에 대하여 오히려 미쳤다 혹은 또는 신성 모독한다 하고 죽일 생각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주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존재요 너희의 죄를 앞으로 사하고 너희의 죄 가운데 방황하고 사는 인생을 고칠 거다, 회복시킬 거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가진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십니까? 왜 이렇게 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개운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마음에 죄사함을 받았다면 뭔가 좀 아주 마음이 깨끗하고 저 한강 흐르는 깨끗한 한강 물처럼 좀 푸르고 맑은 마음이 되거나 아니면 좀 죄도 안 짓고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좀 아쉽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 이런 마음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때로는 혼동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것을 꼭 왜 그런지를 이해하셔야 하고 그것을 깨는 방법을 아셔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생각할 때에 믿음을 가진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윤리적이며 도덕적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잘했냐, 잘못했냐, 거짓말하냐, 거짓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거나 또 내가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믿음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나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정도로 믿음의 삶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럼 죄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완전히 단절되어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잘만 살아가네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받지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 깨달아지 모르니까. 감각이 없는 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꼬집어도 이게 감각이 없으면 아프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니네끼리의 생각이다 한 정도로 이해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단절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즉 뭉뚱그려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혼자 삶을 개척하고 혼자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도 사람은 사람과의 전투와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 있지 않는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불순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바울이 너무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를 바울이 잘 설명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실존입니다. 이게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놔두시고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합니다. 뒤에서 그 다음에 이 30절 비방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세상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결과 나오는 삶의 상태입니다. 32절 가셨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에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난 세상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자기들의 뜻대로 살고 이게 옳다, 이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리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뭐죠? 죽음이다는 거죠. 죽음이다. 사형에 해당한다. 죽음이다. 죽음에 대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 난 원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결과, 죄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상태, 즉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타락과 죄의 결과 죽음의 모든 상황에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다시 예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면 죄 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의 소유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가 진술하고 설명할 때 그것이 아멘이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된다면 그만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확신되어진다면 그것이 곧 믿음으로 향하는 삶의 내용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요, 이제는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죄가 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해방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자유케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사람들이 혹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예수께서 그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나라, 노예의 나라, 모든 어둠의 나라에서 빛으로 자유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냥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단순한 어떤 치유의 정도 문제가 아니라 이 죄사함은 훨씬 보다 크고 깊고 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연결이 되어서 회복된 존재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긴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저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면 죄값을 받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라 물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규범적으로 법을 어기면 죄값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 영역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삶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베드로의 그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다. 어두운 데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빛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아 들어간 존재들이다. 이미 들어갔다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되었다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영광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존재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두 발 딛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이렇게 난무하긴 하나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현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고 선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단순히 너 죄사함 받았다 하는 머리 이해 정도로만 그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회복이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은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딱 보고 진단하고 처방도 안 한 채 너 회복됐어 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예수를 믿는데 꼭 거기까지만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 죄사함 받았어 한 다음에 그 죄사함의 부요함 그리고 그 죄사함의 본질에 따른 우리의 삶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 보면서 요망요꼴인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 하면서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갈 그런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보고 잘 진단해가지고 처방을 다 했습니다. 몸이 완쾌되었습니다. 자, 이제 회복됐으니까 집으로 가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죄사함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아직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소망과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생명력을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존하는 삶에서 부어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의 영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의 그 능력을 십자가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능력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고 내일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부어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어서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언할 정도까지 하나님은 키워내시고 세워내시고 은혜와 자비를 부어사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사람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죄사함은 은혜랍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정말 노력을 다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눈을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인도하심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의 권능을 통하여 완성이 되어 우리는 그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결과 이루어진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러한 근거와 소원과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건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율법학자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것을 좀 알아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다. 예수님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죄사함의 권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히 너희를 구원했으니,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이 예수를 구세주요 주로 너희를 일평생 인도할 뿐 아니라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따르라 하는 것이 마태가 이 말씀에서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의도했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가 의도했던, 이 마태복음 저자가 의도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삶에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증상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주심을 감사합시다. 이것을 어떻게 할 세상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멈칫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 이간질시키는 것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리고 신앙의 세계 속에서 죄를 사하시고 넉넉하게 우리를 빛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함께합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고 그것을 마음에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에서나 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보다 훨씬, 이 환경보다, 우리의 모든 질병보다, 우리의 모든 여건보다 훨씬 크시고 그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주님과 그분의 영, 성령을 통하여 늘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책감,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삶으로 마음 안에 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자비하심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으셔야 하는 거죠. 그것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이요, 태도요, 감사요, 특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간끼리는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사람 보이기는 평범할 수 있으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아픈 문제나 여건도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도 기도합니다. 주님께도 매달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해 주시고 내 인생과 삶에서 주의 영광을 따라 내 인생을 빚어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이 나를 어찌하리요? 내 인생과 삶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내 찬송이 되십니다 하는 담대하고 소망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권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해방과 자유와
감사와 기쁨의 존재로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날마다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물들이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을 치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한 인생과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고 또는 마음속에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이것들이 우리를 넉넉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빼앗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하시고 담대하고 소망스럽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인생과 삶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